오늘은 우리 도심빛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도심빛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내가 소망해 왔고, 또 지금 최근에 가장 소망하고 있는 건 무언가요? 소망은 말 그대로 내가 간절히 뭔가 원하고 바라는 걸 뜻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만의 크고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소망하는 존재.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소망하는 게 없어요. 저는 굳이 뭔가 소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어떤 걸 소망했다가 실망하기 싫거든요.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소망이 없는 건가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냥 실망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소망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사실 무엇인가를 소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때로 소망은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좋아요. 이 미국에 스톡데일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베트남 전쟁에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무려 7년 6개월 동안 포로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7년 6개월 동안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사실 이 스톡데일보다 더 늦게 포로가 된 미국 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 스톡데일보다 짧은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스톡데일은 끝까지 살아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스톡데일이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버텼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군이 머지않아 우리를 구해주러 올 거라는 부푼 소망을 꿈꾸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구하러 올 군대가 오지 않자 결국엔 삶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입니다. 헛된 소망을 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 한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전보다 너무나 큰 낭만과 좌절에서 어떻게 헤어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하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한테 군종병으로 보내달라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군종병이 편해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게 살기 싫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한 대로. 진짜 너무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소 생활이 끝날 때쯤에 실제로 훈련병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기 신학대 출신 있습니까? 신학대 출신 있나? 유일하게 저 혼자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연대 군종병을 뽑고 있었거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저를 군종병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망을 더욱 확신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는 군종병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악랄하다는 기동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좌절과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배신감 속에 진짜 몇 달 동안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군대 잘 적응했겠어요? 관심병사였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 속에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사인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줬고 그 다음에 음성도 줬는데 이거 다 아니야. 난 헛것을 들은 거였어. 헛것을 본 거였어. 이건 다 가짜였어.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전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해준 건 그래도 저녁은 온다는 또 다른 소망이었어요.
만약 이 소망조차 없었다면 저는 진짜 거기서 아예 삶의 끈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소망은 때로는 우리의 삶은 소망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서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왜 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올바른 소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5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보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방 사람들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사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메시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할 그 날이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죠. 보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고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이 질문을 해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되시고 어떤 소망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심빛교회의 핵심 가치를 4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살펴볼 거잖아요. 왜 도심빛교회,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목적이거든요. 핵심 가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이곳에 세워졌고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요.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진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쫙 있는데 딱 이 말씀,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끝! 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죠. 물론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한 그 음성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요약해서 핵심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이 문장을 더 많이 세세하게 여러 가지 비유와 이야기들을 들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줬을 거예요. 그 뒤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마가는 그런 설명들을 빼고 핵심적인 이 문장만 딱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핵심 가치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약된 그 핵심 문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4절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먼저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4장 43절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핵심 가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약간 이런 걸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떤 으쌰으쌰 사회 운동하는 거, 사회 정의를 외치는 거 중요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회 운동하고 정의 운동하는 걸로 오해했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린, 흐릿해져 버린 교회는 개인주의적 종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그냥 죽지 못해, 때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로 전락했고요. 아니면 그저 힘든 세상살이에 마음의 위로만을 주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찾아오지? 교회도 왜 그런 질병 가운데 벗어날 수 없지? 왜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 아니 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이런 불상사가 왜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했죠. 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천국 가면 해결돼. 어쩔 수 없어. 천국 가면 돼.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 믿고 다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천국 가서 모든 게 해결될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이 올 때,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 도신빛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이유예요. 예수님의 핵심 가치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나 강조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분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일단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대부분이 다 청년 세대잖아요. 막 오늘날 세상 얘기하는 M4 그다음에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어떤 세상을 살아보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 사람들보다 사실 세상을 훨씬 더 넓고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중매체, 인터넷, TV, SNS,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 소식을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일단 SNS를 봐보세요. 다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SNS에서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다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다 돈도 많고 다 행복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SNS를 끄고 뉴스를 보면 아니면은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다른 세상의 소식이 들리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런 재해, 또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갈등의 이야기가 넘쳐나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라면 알고 있어요. SNS는 치장되고 포장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건 사실 완벽한 진실은 아니라는 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슬픔과 눈물, 아픔과 고통,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더 SNS에 시간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현실을 벗어나지 않으면 소망을 품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어느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야,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왜 이러는 거니? 하나님 있다면 왜 이런 세상을 두고 보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삶은 왜 이러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왜 이렇게 사니? 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니? 여러분이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죠? 우연과 랜덤이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과 랜덤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건과 사고를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을 당하고 내가 어떤 때는 암에 걸리고 자연재해가 찾아오는 게 왜 잘못된 일이에요?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모든 세상이 우연과 랜덤 안에서 무작위로 돌아가는데 무질서 안에서 우주가 정말 어둠과 혼돈뿐이라면 아니 오히려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나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모습이죠. 자, 지금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전쟁과 갈등, 사건과 사고, 질병과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가지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두고 우리가 이건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럼 원래 잘된 건 어떤 건데요? 라는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로 막 못을 박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제가 이거 자주 드는 예예요. 아이패드로 못을 박아요. 그러면 누군가 저를 보고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지금 아이패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망가져요. 아이패드 망가져요. 그거 잘못됐어요. 자, 이때 아이패드로 못을 박는 건 잘못됐어요,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아이패드의 목적이 뭔지 아니까요. 아이패드의 사용법이 뭔지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건 잘못됐어요,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두고 아니 이건 옳지 않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럼 원래 어때야 하는데요? 어떤 목적인데요? 라는 목적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적은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을 때만 존재하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세상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다웠고 찬란했으며 그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도 없는 영원한 곳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대리자로 위임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이종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듯 선하고 아름답게 보호하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연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뽐냈고 인간과 자연은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인간과 세상 만물은 사랑으로 행복하신 삼위 하나님처럼 화목하고 행복했지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걸, 그리고 인간은 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왕으로
그 세상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살아가고 잘 경영하면 됐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되게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데,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좀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음악홀을 만들었다고 해보자고요. 세계 최고의 시설을 구비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완벽한 음향 기기들, 완벽한 악기들을 다 구축해놨어요. 그리고 최고 시설에 가장 뛰어난 단원들을 뽑아서 오케스트라도 만들어놨죠. 그리고 한 지휘자에게 그 모든 걸 맡기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든 걸 그 어떤 대가도 없이 모두 당신께 위임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저에게 묻거나 결제받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악단을 뽑거나 연주회를 하거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음악홀의 목적은 이 음악홀은 음악을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니 그리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맞게 구비되어 있으니 그저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휘자가 음악홀을 사용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음악홀이 너무나 크고 넓고 이런 공간들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다 동물을 키우면 어떨까? 여기다 동물을 키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서 갑자기 동물을 하나씩 들여와요. 사자를 들여오고 코끼리를 들여오고 기린을 들여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동물로 범벅이 되죠. 동물들이 막 사용하는 곳이 되죠. 자,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했던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저와 약속을 어기신 거죠? 제가 모든 걸 당신께 허용하고 맡겼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만 약속했잖아요. 이 목적에 맞게 음악홀로 사용해달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할 때 이 지휘자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한다면요. 당신은 너무 억압적이군요. 당신은 제 마음대로 이 홀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는군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부당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습죠? 근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세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걸 위임하시고 맡기면서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라고요. 하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해. 왜 꼭 자신이 창조한 목적대로만 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어? 목적 따위야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쓰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농사 짓는 법, 동물 키우는 법, 뭐 과일 재배하는 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나를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나를 해석하고 주변의 이웃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을 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를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이용하고 일을 이용하고 관계들을 맺어갔다고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알지도 못하면서요. 자, 보세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리고 목적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다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연히 깨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모습이 목적에서 벗어나니 깨지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세상에는 무질서와 여기서부터 오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질병들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모든 피조물도 지금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만 망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을 통해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할 자연 만물도 함께 깨졌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재해, 사건, 사고,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분의 목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망가지고 왜곡되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공평이 찾아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이에요. 나에게만 아니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제자리에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다시 찾기를 원했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세상도 그저 죽지 못해 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태어났지? 굳이 나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 세상을 회복할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회복할 능력이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사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천국 보내주겠다라는 구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2000년 전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 그 헬라어를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걸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지금 왔다고요. 근데 표정들은 우리 기쁘지 않죠. 뭔 말이야. 보세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몰라요.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내 삶이 변한 게 없거든요.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종교와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전쟁의 고통과 그 다음에 기근에 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뭔가 바뀐 게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크게 바뀌는 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바뀐 게 없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 성경은 세상이 깨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 이 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을 얘기할 때 약간 자꾸 이런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치 그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 딱 튀기면 모든 세상이 갑자기 새롭게 딱 회복되는 거죠. 자연 만물 회복되고 아무것도 이제 모든 문제가 딱 순식간에 완성되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그렇게 회복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회복했다 해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다시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요. 내 목적대로 살아가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간단하게 회복하지 않는 이유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와 제가 당신의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정의이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랑은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새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가요? 맞아요. 네, 하나님은 공의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정의가 무슨 말인 줄 아나요? 정의는 잘못된 걸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건 잘잘못을 따지고 거기에 따른 심판을 내린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잘못된 정의에 어긋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그 재판장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대법관이에요. 판사 중에 판사, 대법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심판하는 심판석 앞에 섰습니다. 이 대법관이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가 눈 딱 감고 용서해 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재판장을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그 재판장이 다스리는 그 법원을 저곳은 정의로운 곳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아니요.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을 그냥 용서하는 순간 그 대법관은 더 이상 재판장이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모순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깨진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망가지고 살아가기도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을 하시죠.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셨다고요. 자,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정말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면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발견하죠. 그분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구나. 그분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죠. 그분은 자신이 모든 죄를 질 만큼 잘못된 것을 용서하지 않으시구나. 그분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분은 자신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요. 그것도 기꺼이요. 기쁨으로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알았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저 용서해 줬다면서요. 그러면 좀 적당히 뭐 죄 지어도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서요. 이미 용서해 줬다면서요. 그러면은 뭐 저도 죄인인데 적당히 좀 죄 짓고 잘못했지만 그냥 회개하면 저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다스림과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니까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고 회개예요. 제가 예전에 한 형제에게 그 형제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과정을 하다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회개가 그런 거였어요? 저는 가끔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주일날 잘못했다고도 주일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그게 아니었군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였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네, 맞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걸 아니까 그 어머님도 다 집에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나쁘진 않은데 가끔 뭐 옆에 누가 보면은 뭐 자기 일주일 동안 막 보면 막 살다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았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형제가 그랬대요. 엄마, 그거 회개 아니야. 그거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말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도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바로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바로 딱 됐다, 이제 끝났다, 자 이제 행복하게 살자, 해피 엔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왜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완성시키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목적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납과 오래 참으심이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적어도 이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부당합니다. 왜 나를 심판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요. 아니,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렸다. 나는 끝까지 너에게 기회를 줬다. 너를 심판한 건 사실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너가 나의 심판을 거부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 예전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렌즈가 생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곳곳이 깨져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깨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파요. 고통받아요.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사건과 사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꾸 슬기자매 얘기하는데 슬기자매 오늘 못 나온 것도 아파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예배하기 위해서 반주를 쳐주는 이 귀한 자매는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도 아픔을 당해요. 저도 동일해요. 그럼에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깨어진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이거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Why always me? 라고 말하면서 왜 항상 나만 이래?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적어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실망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슬퍼해요. 저도 아파하고요. 저도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좌절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면 소망을 더 뚜렷이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완성할 것이고, 그래, 이게 진짜 소망이구나. 깨어진 세상은 그래, 한계가 명확하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소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을 당연히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거 쉬워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목적이나 다스림과는 반대되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돈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돈을 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는 것, 섬기려고 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를 얘기해줘요. 이를 두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인용 구절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좀 힘있게 한번 읽어봐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믿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오히려 때로 하나님 믿으면 당신들에게 더 많은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모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될 그분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진짜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과 몇 년 전, 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계적 인플레이션, 전쟁, 기근,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죠. 와,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봐.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전쟁, 기근, 경제적 위기, 인플레이션, 수많은 어려움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어떤 특정한 한 시대, 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모든 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모든 순간, 모든 때가 마지막 때인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겠지. 코로나 지났더니 괜찮아졌나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면요, 이 위기가 끝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또 다른 위기는 또 찾아오겠죠. 만약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잘못된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휘청휘청거릴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그래, 이 세상은 망했어.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소망은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의연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근거 있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해줄 수 있는 객관적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 소망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예수님을 통해 그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그분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고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품어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완전 신혼 초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네,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봉천동 최수종. 근데 그때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제가 그날 이 행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유튜브에서 이제 기도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음악을 틀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돌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을 주세요. 엄마가 췌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덜컥 셋째도 임신했는데 혼자 엄마를 병간호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힘을 주세요. 유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보자마자 저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회복하기 전까지 이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필요합니다.
저 혼자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속히 당신의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톡데일이라는 그 장군은요, 힘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풀려진 헛된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저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려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세상을 회복하며 그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 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한 일을 생각해요. 뭔가를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야 되고, 뭔가 회사 안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아니면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걸 생각하죠. 아니면 뭔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잘 돌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지금의 업무를 그저 충실히 잘 해내는 것,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분의 방식으로 삶을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고 도심빛 교회가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시나요?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에 맞게 조금씩 살아내 갑시다.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날을 소망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